하나님 아버지 감사.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로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을 주님의 선하신 뜻이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하루로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서 9장에서 1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하서는 다윗왕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의 특별히 치적,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번 챕터에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청부 살인했던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다윗 다음 다윗, 불행한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사무엘하서 9장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 뭐 사울의 집에 여러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윗이 그 가뭄이 들어서 사울의 집 사람 몇을 좀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죠. 길란 야베스 사람들인가요? 그들에게 내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비보셋은 아낍니다. 이때 등장하는 무비보셋. 그러면 그 사건 이전이란 건 분명하겠죠. 근데 이게 어, 성군 다윗인데 사울의 집도 챙기고 특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챙기는 다윗의 그 이야기가 여기 9장에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리 저는 자다 하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바가. 그러면 왕이 하찮게 여기기를 그냥 무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일부러 다리 저는 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내가 평소 좋지 않게 생각했던 걸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딱 이야기 꺼낸다면 내가 그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겠죠. 그 사람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과 만나는 거 이런 것을 관계가 이어지도록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이고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입니다. 정말 정통이죠. 사울 왕가로서는요.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과 요나단 그 사이 있죠.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로 말미암아 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네, 여기 시바는 사울의 종입니다. 사울의 종이고 요나단의 시종은 아니었단가 보죠. 근데 그 사울의 시종인 시바에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 주었다. 온 집을. 근데 이제 손자잖아요. 근데 내 주인의 아들이란 자손이란 뜻이겠죠. 여기 아들 그러면 요나단이 되는데
이럴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아들이란 단어를 자손, 후손이라는 말로도 쓰거든요. 내 주인의 후손에게, 손자에게 주노니 이런 표현이겠죠.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는요 사울이 죽은 바람에 사울의 재산 전체를 어떤 밭 같은 거 차지해가지고 아주 그냥 종도 20명이나 거느린 종인데 종을 20명 거느린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주인의 혜택을 좀 본 거겠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을 특별히 챙기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모습이 요나단을 특별히 생각하는 다윗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울 왕가를 특별히 책임지는 다윗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가에게 안 좋은 일을 하는 나중에 다윗도 보여요. 하지만 여기 요나단의 아들 무이봇을 챙기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요. 이 나라가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보다는 좋은 감정이 관객에서는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중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예, 남유다에 속하게 되죠. 이러한 또 다윗의 노력, 또 어떤 정치 행보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서 아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 어쩌건 간에 다윗은 그를 챙겼고 그를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함께 지냈다는 거죠. 여기까지 다윗의 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암몬과는 이전과 싸우지 않았는데 이 10장부터 12장 사이에 암몬과의 전쟁이 있고 그때 아,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요. 그들의 우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답니다. 중동볼기란 허리 위죠. 그러면 하체가 완전히 드러난 거죠. 이쪽 옷들은요, 위아래가 한 벌이에요. 바지가 따로 있고 상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위아래 한 벌입니다. 그러면 허리 위쪽까지 잘라버렸으면 밑에가 완전히 드러났겠죠. 아주 남성의 수치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포로들한테 하는 행위, 그런 거 비슷한데,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 돌아오라 했답니다. 수염 다 자라기까지 수염이 또 깎이는 것도 그 당시에는 큰 수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염을 잘 깎는 것이 노래 사람들에 대한 예의 같은데 이때만 해도 수염을 제대로 기르고 사는 것이 그게 남자의 자긍심 같이 된 것 같죠. 그리고 암몬 자손이 이렇게 암몬 나라가 이렇게 하는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볼게. 다윗이 이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을 겁니다. 그 정복하고 암몬과는 그래도 전쟁하지 않는 사이로 원래 전쟁하려면 너희랑은 좀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그런 저 평화조약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다가 다른 나라 다 치고 난 다음에 그 평화주의에 맺었던 그 나라하고 싸우는 그런 일도 주변에 뭐 비일비재하니까요. 근데 여기 암몬 자손도 이제 다윗이 우리나라 타기도 한 거 아니냐. 이번 왕의 승하 어, 한눈의 아버지 그가 죽은 걸 그 조상한다고 하고
명분으로 가지고 우리나라 정탐하고 하는 거 아니냐 합니다. 모든 비극은요, 오해, 그리고 있지도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비극은 출발하고요. 거기에서 굳이 경험하지 말아야 될 그런 비극도 발생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칫하면 두려움이 우리 중심에 잡아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두려움, 우리나라 어떤 일부 사람들은 공산주의, 이미 공산주의는 다 거의 다 망하고, 뭐 중국도 사실 공산주의가 아닌데, 뭐 러시아도 공산주의입니까? 독재국가죠. 시진핑 독재국가, 푸틴 독재국가 아닙니까? 공산주의 쪽은 이미 거의 다 벗어나서 지금 공산주의가 많이 변질됐는데, 그리고 북한도 사실 공산주의가 아니고 뭐 주체사상입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그쪽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람들 그럽니다. 근데 정반대로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은 믿을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또 이상하게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잘못 생각, 판단하게 만들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람을 사로잡다 보면 엉뚱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사랑이 우리 삶을 움직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 또한 두려움을 이깁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로 아람 사람들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용병을 이렇게 고용을 했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쳤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있더라. 이 둘 사이에 다윗의 군대가 끼어버린 거죠.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의 백성이 남은 자를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제 양쪽 다 대응해야 되니까 앞에는 자기가 뒤에는 자기 아우 아비새에게 이렇게 맡겼다는 거겠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러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먼저 아람 용병들이 도망을 갔어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이 아비지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때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 군대가 일단 싸우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람 사람이, 이번에는 이제 암몬이 아닙니다. 그 용병 보냈던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보내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이번에는 이 아람 군대가 아람 쪽에서 군대를 모으고 다윗을 대적하려 한다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자 이번 다윗이 직접 갑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섬기니 그러므로 아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을 치기 위해서 먼저 아람을 확실히 제압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갑니다. 어, 이런 전략들을 많이 쓰겠죠. 누구를 치기 위해서 주변을 먼저 기산 제압해 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있겠죠. 이게 다윗의 어떤 전쟁 전략이었고 이게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암몬을 이제는 더 이상 아람이 돕지 못하니까 암몬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가 된 거죠. 사무엘라서 11장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전쟁을 보통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는 식량, 어떻게 농사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을 때
그럴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답니다. 이제 이 암몬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에서 다윗은 자기 예루살렘에 있고 군대만 간 거죠. 평소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여기 전쟁에 안 간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나라 국정은 다윗이 책임지고요. 군대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문제니까요. 라빠가 무너지는 건 라빠는 지금 현재 요르단의 암만이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입니다. 햇사람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가 다윗의 용사 37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바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에요. 엘리암이라는 이름으로 봐서는 바세바는 어, 이방 여인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이제 그 아버지 이름으로 봐서는. 네. 근데 이 여인이 왕이 궁궐 위에서 거니는데 눈에 보이는 장소에 살았다는 것은 왕의 최측근만이 그 근처에 살거든요. 그래서 궁전 옥상에서 산책할 때 보이는 곳에서 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서양 화가들은 밧세바의 유혹이라 그럽니다. 다윗이 먼저 그냥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여인이 다윗에게 먼저 접근했다. 밧세바가 접근했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지금 암몬 라빠에서는 전쟁입니다. 자기 남편은 치열한 전쟁 속에서 생사를 다투고 그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 바세바와 그리고 자기 부하를 전장에 보낸 다윗은 국정을 책임지고자 뒤에 있었는데 엉뚱한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불륜의 씨앗이 또 잉태되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우리아를 일부러 불렀어요. 이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감추려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씨가 아니라 우리아의 어, 우리아와 그의 아내가 관계해서 자식이 생겼다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니 그러니까 우리아 보고 일부러 집에 가서 그의 아내와 함께 지내고 전쟁터로 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면 왕의 음식물이 있다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너무 충성스러우면 너무 정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리어 걸림돌이 돼버리는 게 보입니다. 우리아가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을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그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언약궤도 지금 현재 거기 라빠 암몬 라빠 거기에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다시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시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술 취했는데도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윗이 정말 해서는 안 돼. 그 다음 2차.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우리아가 들고 간 그 편지 내용이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우리아를 청부살인하는 살인을 명령하는 그런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도 죽고 우리아도 죽고 우리아 혼자 죽으면 또 이것도 안전범죄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요압이 또 잘하나 봐요.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리 짝을 그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합니다. 아, 여룻바알이라 그러죠.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 아닙니까? 근데 여룻베셋, 여룻바알, 여룻베셋 이름이 둘 다 같은 기드온의 별명인 걸로 보이죠.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둘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부살인 부탁하신 거 명령하신 거 이렇게 수행했습니다 라고 보고한 거죠.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잘했다. 다시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임무수행 잘했다. 이런 명령을 내리고 이런 명령을 수행하는 게 이게 올바른 겁니까? 악한 일을 명령하고 악한 일을 수행하는 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까? 교회는 악한 일을 명령하고 악한 일을 수행하는 일에 결코 옳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다윗 성경은 분명하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명령을 따라야 된다? 주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군세에 복종하는 것도요.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인정하고 그 권세의 일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상 받을 일에서 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따르라?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답니까? 악한 일은 명령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일에 동조해서도 안 되고요. 이렇게 악한 일에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또한 기독교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 눈물, 악의 눈물입니까?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바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낫겠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당시 다윗의 나라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이런 행보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윗의 용사 한 명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가족을 예? 남겨진 가족을 다윗이 자기 가족으로 맞아들인 겁니다. 다윗이 책임져 준 거예요.
그럼요, 일반 백성도 보기에는 다윗 정말 잘했다라고 그렇게 됐을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이거 다윗이 실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서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대신에 가난한 사람의 양식기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시 나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나단이 지금 그렇게 어떤 참 있지 않아야 될 사건이 마치 발생한 것처럼 왕에게 한 거죠. 그러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이르되 그 부자 가난한 사람이 양을 빼앗아가 자기한테 손님 대접했다는 그 부자한테 노해가지고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그 당시 법 제도죠. 재판의 원리죠. 다윗도 그 재판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재판에 옳다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발생했으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좋게 보였을지 모르나 우리 안에 바세바를 총부살이라는 것을 싹 감춰버리고 우리의 남은 가족을 챙겨줘가지고 우리 왕 다윗은 그의 용사의 가족이 용사가 전쟁터에 죽었을 때 세상에 왕족으로 만들어서 생계를 책임져주고 후손을 책임져주는 이런 좋은 왕이다 하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워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내가 칼로 우리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나단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 이 죄로 말미암은 다윗의 집에 임할 하나님의 재앙, 이렇게 선포한 내용이 압살롬의 난 때 이루어지게 되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다윗은 은밀히 행했죠. 사람들 모르게 이거 다 했어요. 또 모르게 하려고 했어요.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이러할 때 다윗이요 나단도 처치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나라 전체가 다시는 다윗이 이런 일을 벌인 거에 대해서 누가 거론하고 다윗은 감히 입을 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다윗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다라고 자복하는 다윗이 있는가 하면 그 죄를 드러내니까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이야기가 있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장 가장 먼저 이 말씀대로 실현되고 말 것의 첫 번째 표적이 우리아와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게 몇 살이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아이가 심히 앓다가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 아이가 천국 갔나 지옥 갔나 그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다윗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났으니까 죄의 자식입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닌데. 우리 모든 사람 다 죄가 없는 태어났는데 뭐. 이 아이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죽었으니까 지옥 간다 이런 말 함부로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러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게 한 일주일 만에 음식을 이제 먹은 거겠죠?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오는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말씀하셨지만 선포하셨지만 혹이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고 재앙을 좀 돌이켜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랬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일주일간을 울고 금식했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의 아내 바세바 상간자도 바세바로 하지 않고 그의 아내 바세바. 그럼 이미 바세바는 정시 다윗의 아내로서 국혼을 치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전에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근데 이게 정식 족보를 보면 여기 사무엘 하서 앞에도 보고 뒤에 역대 상서를 보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4명이에요. 그 중에서 4명 가운데서 이제 딸이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아들 4명인데 그 중에 네 번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럼 그 앞서 아이들은 첫째, 둘째는 바로 죽었던 것 같고요. 셋째 나단은 조금 결혼까지는 했는데 일찍 죽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넷째 솔로몬이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그리고 솔로몬 평화의 남자. 제발 이 아이 평생에 평화를 주시기를. 이 아이로 말미암아 오- 하나님의 평화가 오기를, 하나님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는 간절한 다윗의 바람이 그 아이 이름 속에 담겼겠죠.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먼저 왕의 신하들이 어떤 마지막 성읍을 전부 다 이제 거의 무너뜨리게 되고 항복 바로 앞에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을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성에 첫 번째 입성하도록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를 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왕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또 이렇게 해서 암몬까지도 정복했다 하는 치적이 되었겠죠. 업적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 내부에, 이 사건 안쪽에 우리아를 청부살인했고 바세바가 바세바 다윗 사이가 이렇게 참 이어지는 불행한 일들이 씨앗이 이미 탄생해버린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왕 다윗, 여기까지가 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 1절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뿌린 삶의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재앙을 임하게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악을 저질렀는데 내버려 두실 겁니다. 내버려 두실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악을 저지르다가 지옥 가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정말 준엄하게 대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도리어 준엄하게 대하실 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니까요.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죄를 짓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길 원하셨으니까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일들, 오늘 하루가 평안할 때 아름다운 일들로 주님 안에 살아서 그렇게 살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이 하루를 걸어가서 주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로 말미암아 내일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싹이 나는 은혜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